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합시다. 그러고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져 믿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1장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따라서 읽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부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이를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지나서 이제 노아의 자녀들 셈, 함, 야벳 이 자녀들을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확산되는 것이다. 인류가 퍼집니다. 자, 인류가 퍼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들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오염되어서 어때요?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해요. 생각이 늘 악하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도 왜 심판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늘 악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의 뜻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부패하고 악한 그 마음대로 정욕에 따라 타락된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 살까 하는 인간의 생각, 늘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어때요? 물로 심판을 해서 다 죽였지만 노아의 아들들, 그래서 8식구만 노아와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에서 8식구만 살았는데 이들 또한 뭐예요? 노아나 셈, 함, 야벳 이들 또한 뭐예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구의 원죄? 한번 따라서 아담의 원죄.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어때요? 하나님이 아담과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첫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하리라 하는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마귀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어때요?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으세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간은 죄로 부패되고 타락하고 오염되었다. 한번 따라서 인간은 죄로 부패되고 타락하여 오염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죄로 부패되고 타락해서 악해졌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선한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까? 그 생각을 해. 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어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도 죄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어때요?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때요? 정상적인 생각을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어때요? 맨날 생각하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탐욕과 정욕,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행위,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생각하는 게 늘 악해요. 늘 악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이 인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는데, 자,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이제 심판해도 우리가 끄떡없이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많이 내려도 우리가 당하지 않게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우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자 하는 이 타락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게 니므롯의 자, 이제 니므롯의 이게 자손들인데, 니므롯의 그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기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자. 처음에 성을 쌓는 거예요. 성. 아주 크게 아무리 뭐가 쳐들어오고 무슨 재난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 성을 쌓으면 우리는 아무리 비가 오고 뭐가 와도 우리는 생명을 지킬 것이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탑을 건설하자. 탑을. 자, 성을 쌓고 아무튼 탑을 건설하자. 자, 탑을, 성과 탑을. 성과 탑. 탑을 아주 그냥 높이 어디까지? 하늘을 닿을 때까지. 하나님과 이제 하늘을 닿을 때까지 높이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급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물로 세상을 홍수를 물을 아무리 내려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탑을 쌓자. 그래갖고 성과 탑을 쌓았어요. 이게 죄로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아무튼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 항상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생각은 악해요. 생각이 악해. 여러분이나 저도 정상적인 생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도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속에서 나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미신행위하고 이 인간의 이게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어때요? 이런 것이 죄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런 걸 안 할 뿐이야.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자, 그런데 뭐예요? 이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홍수가 나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적도로부터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 비가 와서 이렇게 해도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신할평지라는 아주 큰 한마디로 사막과 같은 곳이겠죠. 이 신할평지에서 이제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쌓는. 성을 쌓고 동시에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아요. 이게 이제 높이 쌓아요. 높이 쌓는데 실제로
3000년경 2500년에서 4000년경 사이에 그 고대 문명 속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뭐가 있냐면 한마디로 탑이 있어. 제사를 지내는 신에게 다가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지구라트가 실제로 발견돼요. 도시마다 있어. 이렇게 도시마다. 근데 이 신할 평지에서 어때요? 탑을 쌓는 거야. 이 탑을 막 탑을 쌓고 있었어. 그러니까 탑을 쌓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 모두가 하나야. 언어도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똑같이 말도 안 하고 언어도 안 한 게 한마디로 똑같아. 한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한 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우리 한국어를 사용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국어 사용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은 언어로 하니까 말을 하니까 어때요? 서로 간에 야 우리가 저 신할 평지에 가가지고 높이 하늘을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저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되자. 이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욕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들은 탑을 쌓죠. 인간들은 지금도 탑을 쌓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을 막 쌓아요. 지금도 막 200m, 300m 저 두바이 가면은 중동 지역에 가면 얼마만 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롯데 그 빌딩 있죠. 이렇게 탑을 막 인간들은 다 이렇게 탑을 쌓아. 이게 탑이 겸손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교만을 상징해요. 탑은 뭐냐? 인간을 드러내는 교만을 상징해요. 자꾸 인간들은 이렇게 탑을 사는 거예요. 자, 말이 하나니까 언어도 하나요. 말이 하나니까 어때요? 이게 탑을 쌓아.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들이 무엇을 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성읍을 쌓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걸 보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한 족속이요. 그렇죠? 족속도 하나죠. 언어도 하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니까 인간의 생각은 늘 악해. 생각이 늘 악하기 때문에 늘 교만한 생각을 해. 늘 탐욕을 부려. 그러니까 이게 또 보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인간의 모습들과 같은 행위를 똑같이 자행할 수 있도록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어때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생명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했는데 이 생명의 언약을 하셨는데 인간들이 또 보니까 이 노아 홍수전에 똑같은 모습을 또 악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저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또 하나님을 도전하는 또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행위를 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우리가라고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이 모습을 단수가 아니고 어때요? 복수예요. 두 사람. 한 사람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 이것을 뭐하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복수를 말. 성경은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 삼위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 안에는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면에 흩으셨으면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니까 한 족속이요, 한 언어를 쓰니까, 한 말을 쓰니까 어때요? 막 탑을 높이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탑을 쌓고 있는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다시 멸할 수 없으시니까 어때요? 인간들을 멸할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자, 안 따라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멸하시지 않고 어때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제가 여기 있어요. 김순 권사님 있어요. 조순희 권사님 있어요. 조견주 권사님 있어요. 자, 여기가 박정희 성도 있고요. 여기 또 그 우원 성도는 있어요. 자, 여기 벽 권사님 있고 김순희 권사님 다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벽돌을 이렇게 줘. 벽돌 받아! 하고 김순 권사님 주니까 김순 권사님이 뭐야! 안 들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순희 권사님이 또 여기서 뭐예요? 김순 권사님한테 이 벽돌들하고 무슨 소리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을 쌓을 수 있을까요? 못 쌓을까요? 못 쌓아. 하나님이 이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성을 쌓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을 쌓지 못해. 그러니까 인간들이 타락한 마음으로 계속 성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구하신 방법, 지혜,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로 어때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해버려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그래서 어때요? 한국말도 나오고 중국말도 나오고 미국말도 나오고 다 유럽의 말도 나오고 사방의 말들이 나오니까 어때요? 탑을 쌓다가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흩어져서 다 흩어져 버려요. 성을 쌓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따라서다. 바벨.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예. 바벨이라는 이 뜻이 뭐냐?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흩어버려요. 자, 이러한 모습이 이 언어가 어때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언어를 통일시킨 때가 있어. 다시 언어를. 하나님이 언어를 통일시킬 때가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잖아요. 이 소식을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을 지난주에 했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어때요? 이루신 이 구원을 하나님 택한 모든 민족이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누굴 보내셨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에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때 언어가 하나가 된다. 따라서 이때 언어가 하나 되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자,
언어를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순절날 수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막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2세 3세 히브리어를 모르는 자녀들이 오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유대교로 어때요? 다 했을 때 그들이 언어를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런데 또 인간들은 또 타락한 마음을 갖는 거야. 타락한 마음을 뭐냐?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와갖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이제 성령도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고 여기서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다 살자. 이렇게 또 인간이 욕망을 갖는 거예요. 욕망을. 응? 인간들이 또 욕망을 갖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마음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충만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해. 이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다 모여서 그냥 그곳에서만 아주 그냥 교회를 이루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이들을 핍박해서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만 교회가 이겨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를 하지 않고 또 구제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선교,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뭐예요? 구제를 해요. 이 세 가지를 해야 교회예요. 과거에 수많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많은 큰 교회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우리 교회만 최고, 우리 교회만 최고하고 성을 쌓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늘 교훈을 받아요. 교회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한번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듯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전하고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어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번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바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가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시골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 일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해 주십시오.